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3절에서 4절만 먼저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들었던 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째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냐 할 때 그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 피에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바와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명.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500명 중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대다수가 살아있다 할 때 지금도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5년경이에요. AD 55년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25년 후에요. 25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500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 속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이집트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짧은 시기에 10년, 20년, 30년에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지역의 황실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노라, 이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회의주의자가 뭐냐면 의심했던 사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고,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공생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안 믿은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이 가짜 믿음이라면.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더 회의주의자가 나오는데 15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appeared,
만났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학자죠.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예수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되고 결국 순교당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사람 이렇게 의심이 많았고 복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강력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인들뿐만 아니고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 보았고, 평소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이 체험,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급속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안 받고 예수님의 정신이 마음속에서 부활해가지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마치 부활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은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속일 수는 있지만 그 거짓 믿음 때문에 자기가 순교하거나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어요. 더욱이 자기는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는 있을 줄 모르지만 자기 가족까지 다 순교, 부모, 처자,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죽음을 당했는데 이 거짓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테러 분자도 자기가 테러하면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막 희락을 누린다라는 거짓된 믿음이라도 그걸 진짜라고 믿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의 믿음이 진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에 초기의 제자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더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을까 싶어서 도망 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해요? 부활이 뭘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요. 부활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라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왜 변화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입니다 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믿을 때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허전하고 걱정, 근심이 많으냐?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삶에 지쳐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쩌면 실제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꼭 하나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예수 믿지만 예수님을 저 건너방, 저 다락방, 저 부엌에 모셔놓고 나의 안방에 모시지 않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삶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쓴 죄악의 뿌리도, 내 자신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몸이 몸을 멸하여
메라에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메라여 다시는 육체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영광,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삽니까?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포기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1세기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진짜 오셨구나,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저 진실로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릴 수 없어서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자꾸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체면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를 자꾸 드러내는 그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주가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 내려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은총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이 부족한 제약의 쓴뿌리를, 이 죄인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놀랍게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놀랍게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되게 하시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도 좀 들어주십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해야 합니다. 간증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매여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삶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단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게 이 직분 주시고 이 사명 주시고 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달려가고 이것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좀 붙여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주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이 안타까운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에는 무엇을 기뻐할까라는 거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기쁨을 추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맡은 것, 내가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나의 고통보다는 남의 아픔과 고통에 좀 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이만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장병도 멈추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